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예, 원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는 사실은 그 26절에서 40절 8장 끝까지 제가 말씀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몇 번이고 오늘 말씀을 놓고 좀 제가 기도하고 다시 읽고 하는 가운데서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주 그냥 묵직한 내용이 두 개가 다 오늘 메시지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빨리 끝나더라도 하나만 전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을 하나씩 잘 기억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묵직한 두 개를 한꺼번에 전하면은 이것이 좀 뭐랄까 그 가치가 너무 조금 분명하게 안 남을 것 같아서 여러분 기억 속에 두 개를 헤비하게 두 개를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좀 일찍 오늘 좀 마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만이라도 좀 여러분 마음속에 좀 묵직하게 중요한 것을 하나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부담이 있어서 여기에 오게 올라오기 전에도 기도했고 여기에서도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그래서 28절까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최초의 이방 전도자가 누구죠? 초대교회. 그렇죠. 오늘 읽었던 그 빌립입니다. 오늘 발언했던 빌립. 빌립이 오늘 읽었던 말씀 전에 사마리아에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방 지역에 특히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너에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라는 구체적인 동네 이름을 정했어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어떤 목사와 같은 당시에 사도가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 이 빌립 집사님이 최초의 이방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바로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던 것은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동경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굉장히 싫어했죠. 근데 이 지역에 지금 유대인이 가서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야유와 조롱과 핍박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각오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간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지난 시간까지 봤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그 사마리아 땅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하면은 빌립은 그 어떤 성공에 그 자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26절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광야로 나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가사는 오늘날 남쪽 이스라엘의 남쪽 분쟁 지역인 그 가자 지구입니다. 여기까지 그 가는 길이 이거는 지중해에 붙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 사막이에요. 약 70km를 걸어가야 되는 그 길입니다. 사람이 보통 현재의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고
또 사방이 막혀 있으면은 어떤 그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지역으로 가려는 그러한 경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빌립은 뭐예요? 정반대예요.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 계속 머물면은 복음 전도자로서, 아주 훌륭한 복음 전도자로서 추앙받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또 빌립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간적으로 사마리아를 떠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성령님께서 그의 영혼 속에 말씀하셨을 때 주저함 없이 사마리아를 떠났다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26절 27 말씀 읽어보세요. 주저함이 없는 사마리아 이 빌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지금 보려는 부분이 이 부분이 중요해서 그래요. 27절에 일어나 가서 이 부분입니다. 일어나 가서. 이 가서라는 이 동사를 성경 원어인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은 굉장히 아주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수동 디포넌트 동사라는 게 있어요. 앞에까지만 들으시고 잊어먹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래를 보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아래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성경에 없는 말이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패시브 디포넌트라는 그 문법인데, 디포넌트의 뜻이 뭐냐면은 수동태 혹은 중간태라는 뜻이에요. 라틴어 문법이나 헬라어 문법에 나오는 그런 문법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그 문법 중에서도 이 가서라는 단어가 패시브 디포넌트예요. 그러니까 수동 디포넌트예요. 근데 이 수동 디포넌트의 뜻이 굉장히 묘합니다. 디포넌트 뜻 자체가 묘해요. 근데 수동 디포넌트예요. 그러면은 이 수동 디포넌트의 뜻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폼은 수동인데 뜻은 능동이에요. 이상하죠? 폼은 수동인데 뜻은 능동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타의에 의한 능동적인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제가 좀 쉬운 말로 옮긴다면은 타의에 의한 능동적인 행동. 자, 지금까지 말은 다 잊어먹었어도 돼요. 근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타의에 의한 능동적 행동. 저랑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타의에 의한 능동적 행동. 한 번만 더요. 타의에 의한 능동적 행동. 한 번만 더. 이게 중요해서 제가 오늘 이거 하는 거예요. 타의에 의한 능동적 행동.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법 어쩌고 수동, 디포 이런 거 다 까먹어도 돼요. 다만 이 가서라는 단어의 뜻이, 가서라는 단어가 타의에 의한 능동적 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이 어려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지금 답할 수가 있어요. 자, 가서 했는데 빌립이 가서요 그랬어요? 갔어요. 그렇죠? 왜 갔다고요? 성령님께서 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의는 누구를 가리켜요, 그러면? 성령님이에요. 간 사람은 누구예요? 빌립이요. 빌립이 억지로 갔어요? 능동적으로 갔어요. 이런 뜻이 여기 있는 거예요. 굉장한 뜻입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분명히 성령님 뜻이에요.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에 어거지로 순종해서 할 수 없이 형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게 타의에 의한 능동적 행동. 일어나 가서 했을 때 그 가서의 의미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요구하시고 때로는 강권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참된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해요. 왜냐면은 내가 참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참된 열매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내가 참된 믿음으로 따를 때만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참된 믿음은 그건 무엇인가?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빌립처럼 기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고집이나 자기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주저없이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여기서 마칠까요? 좀 더 있습니다. 어거지로, 형식적으로 혹은 쓴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여러분 명령하시고 또 요구하시고 인도하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약한 사람일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공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고 또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전에 성공하는 비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그 척박한 땅 광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이처럼 믿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서 주의 사자, 이 주의 사자는 바로 그 뒤에 읽어보면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또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이 빌립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참된 주님의 제자는 어떤 세상의 성공이나 즐거움을 쫓아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후회하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길,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사람입니다. 주의 사자의 명령은 일어나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야 가야 할 것은 가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그 분쟁 지역, 남쪽 분쟁 지역, 그 가자 지구입니다. 그가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는 물이 없고 생존이 힘든 곳입니다. 그저 사막에 모래바람만 부는 곳이에요. 빌립이 지금 있는 사마리아에서 무려 70km를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빌립의 상황이었다면은 빌립처럼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뜻을 따라 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은 바로 험난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사실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세상적인 어떤 안녕과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름답게 포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녕과 성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물로 종종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고 그것은 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쫓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그럴싸하게 그것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해도 하나님은 그 포장지를 싹 열어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맛보게 하십니다. 내가 맛보게 하십니다. 선택한 내가 무엇인지. 근데 우리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보고 맛을 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때로는 롯처럼 또 그 누구냐 아비멜렉입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처럼 그렇게 그런 맛을 보게 하죠. 자, 그런데 빌립처럼 참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전도자 빌립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몇 가지가 딱 제가 준비했던 그 반이에요, 반. 근데 이 뒤에 내용도 또 하나 묵직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마치기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들은 분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지금 아까 우리 처음에 사도행전 지금 8장 27절 말씀에 가서 일어나 가서 했을 때 그 가서가 타이에 의한 뭐요? 능동적 행동, 즉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간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참된 열매를 맛보겠어요. 결국 누구 만납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에디오피아 넷이 그 여왕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이, 그 넷이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최초로 사실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요. 이 빌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런 비슷한 거의 똑같은 사실 똑같은 그 타이한 능동적 행동의 단어가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학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까먹은 걸로 기억하고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번에 나왔으니까 또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가서라는 단어. 그것만 이제 힌트를 드릴게요. 가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가서 들어가는 뭐가 있어요? 가서. 자, 가서. 이제 뭐 오늘 진짜 수요 예배 중에서 가장 빨리 맞추는 날이 될 것 같아요. 빨리 맞춰보세요. 가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슬로건이에요. 슬로건 말씀이에요. 이 28장 몇 절? 19절. 거기에 뭐가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거기 나오잖아요. 가서. 그게 바로 수동 디포넌트 분사입니다. 타이에한 능동적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소름 끼치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예루살렘과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되리라. You shall. 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지니까 you shall. 우리가 저절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면 기쁜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것도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여 우리에게 뜻을 주실 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참된 열매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앉아서 눌러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과 함께 우리 교회의 슬로건 말씀이니까 더불어 오늘 사도행전 8장 27절 주의사자가 빌립 전도자에게 말씀하였을 때 바로 일어나 가서 타의에 의한 능동적 행동. 그러면 여러분, 이 길은 비록 어려운 길이고 광야의 길이고 가기 싫은 길이고 성공을 박차고 하는 길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그냥 딱 하나 요거 하나 전달해드리고 마치는 거예요. 더 아쉬우세요? 좀 더 할까요? 남은 거?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뒤에 있는 내용도 좀 강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뒤에 부분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깐 찬양 부르고 또 잠깐 우리 또 오늘은 좀 일찍 마쳤으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